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 확인하십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이걸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제별로 단락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생애가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사장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잘못하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아니면 코끼리 어떤 사람 다리만 만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부분적인 교훈으로 또는 감동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골격에서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개되어지고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토대를 좀 잘 잡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구유에서 나심에서부터 지금 딱 함축해서 정리가 되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 예언이 계속 되어져 왔죠. 이것의 성취,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의 얘기, 천사들의 얘기, 동방박사들의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도록 다 나신 사건과 그 사건이 객관적이고 정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어찌 됐습니까? 공중에서 소리 있어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시편에서, 예를 들면 시편에서 나오는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왕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대관식을 할 때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올라올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진정한 왕이 왔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예수가 왕인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존재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일어나는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가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성취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공생애의 사역. 이것이 하나하나 사건별로 교훈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왜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셨을까? 한 가정의 밥상을 간섭하시고 한 가정의 질병을 간섭하시고 한 개인의 장애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멍에 아래 사는
그를 풀어주시고, 이게 뭔가 좀 자유를 준다, 평안함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의 연속선상은 뭐냐? 앞에서 두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삶이라고 예수님의 생애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니까 귀신의 나라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들을 귀신의 권세가 아니고 오히려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정말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 권세를 봤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의 권세 아래 매여서 숙명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 기적이라 말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임금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임하였구나,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에 죽는 이만 못해서, 그죠? 죽는 이만 못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비겁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지금 사역에서 보여줍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 진행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섭리의 방식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사탄의 권세에 내어줍니다. 한 부류는 사탄의 권세에 내어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끝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얘기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바울을 거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허지로 높였던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됩니다. 그죠? 정신을 차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이거는 참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욥과 같은 경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예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사람이 그 사람 바울과 베드로와 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볼 때에 거기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김에 대해서 상 주시고 칭찬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을 꿋꿋이 견뎌나가면서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느끼게 할 때에 이게 아주 탁월한 계시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준비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부르니까, 욥으로 안 삼으니까, 지금 속으로 막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런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릇대로 합니다. 그릇대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부류인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 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보기 좋게 이겨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귀신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가 출세할 수 없고 안정이 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마귀의 시험을 저렇게 거뜬하게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걸 보니까 정말 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 저분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에게 이제 줄 서지 말고 나사렛 예수에게 줄을 서야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똑똑히 보게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죽지 못해서 그러나 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이 앞에서 예수님이 딱 지금 그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전을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가, 이걸 똑똑히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뒤에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 세 종류의 시험을 받죠. 먼저 3절 4절에서 마귀가 네 배고픈데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해라.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의 방식대로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대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이 주는 방식과 그 통치대로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도덕을 찾고 하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세상 임금 권세의 통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이 돼서 만들어 먹고 거짓을 해서 먹고 어떻게 해서 그리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세상 임금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세상 임금이 먹게 살게 해주는 그 방식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이 자기의 도덕적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거부했다. 도덕적으로 중단한 명분은 좋지만은 그냥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귀가 아닌 진정한 왕으로서 당신의 사는 방식이 있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40일 금식 끝에 인간이 생각하면 죽음의 바로 직전에 있는 여기인데도 떡을 먹는 것, 그럴 때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방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 다른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방식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왕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서 이 마귀가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권세와 이 소유를 줄 테니까 네가 내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되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권세가 있고 재주가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절대적인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이게 없이 그게 발휘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관훈장이 뛰어나고 장비가 뛰어난 장수였지만은 유비라고 하는 이 덕장의 보호와 리더십이 없이는 전장에서 전쟁에 이겨내는 장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 관훈장이 휘두르는 창을 여러분 봤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삼국지 읽어봤죠, 그죠? 그런데 그걸 휘두르는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은 유비현덕이라고 하는 이 덕장의 리더십과 어떤 시대를 읽는 이게 없이는 관훈장의 그 무지무지한 힘도, 그죠? 아무 필요가 없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 세상 임금의 보호와 리더십이 없이는 그 힘을 바로 쓸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는 힘센 장수인지는 모르지만은 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마귀로부터 작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네게 절을 해서 내가 그런 계급을 받고 지위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가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고 그 결과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나도 인정을 하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면접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관운장이고 또는 여포라고 치십시다. 아니면 조자룡이라고 치십시다. 삼국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조자룡이라고 치십시다. 1만 명을 막 한 칼에 한 창에 뭐 그렇게 하고 유비현덕의 그 뭡니까 부인을 구해오는 조자룡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조자룡이 그래도 유비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유비 설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자룡의 그 아주 탁월한 그 능력과 명성은 유비현덕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수로 인정을 해주는 것과 함께 그 아래에서 그걸 발휘할 수 있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자룡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이지만은 유비의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유비의 면접을 받고 그리고 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구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뭘 하자는 거예요? 내 면접을 거쳐라. 내가 당신을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마귀보다 더 높은 명예를 받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일단 내한테 검증을 받아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자체가 여러분 아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네한테 검증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네인데 내가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느니라. 네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뭘 가지고 모든 사람들 배운 자나 못 배우는 자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믿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과학적으로 네가 증명을 해봐라. 철학적으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존재 증명을 해봐라.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는 모든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존재 증명이 없습니다. 전제를 하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과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탁 해주면은 과학자도 예수 믿고 건방진자도 예수 믿고 철학자도 예수 믿고 뭐 저 앞에 대나무 꽂아놓은 양명도사도 다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증명해봐라 이러는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전도가 그리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식들 신앙교육도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마음 달랠 거라고 예수를 성전에 올려놓고 복음을 성전에 올려놓고 몇 번 떨주고 뛰어내리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걸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네인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네가 그것을 내게 인정을 한다 그 자체를 내가 끌어낼 필요도 없느니라. 깨끗하게 딱 정리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든지 예수의 나라든지 마귀의 권세든지 예수의 권세든지 더 이상 마귀와 예수가 새정충민주연합 만들어 가지고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이 구도가 딱 잡혔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세상 임금이 통치하던 자기들만이 있는 줄 알고 군림하던 여기에 세상 임금의 눈에서 보면 감당하지 못할 혁명군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귀신의 나라, 세상 임금의 나라에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주민등록 올려놓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마귀와 딱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딱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화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장받는 이것도 딱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인정해주고 지가 나팔을 불어주겠다고 하는 이 거래마저도 딱 거부를 하고서는 딱 당당하게 혼자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고서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세상 임금 앞에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받고 뭔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게 길들여져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칭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나라의 대립입니다. 세상 임금의 나라에서 기반을 단단히 잡고 있던 세상 임금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도 이것과 대비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둘 중에 어디에 설 것이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 말대로 성취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딱 단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어떤 정치 논리나 철학의 어떤 구조나 도덕의 수준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득권이나 어떤 이걸 가지고 유익이 있느냐 이걸로서는 절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 특히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 모든 것이 근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일을 보고 뭔가 약속의 성취를 볼 때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주는 그 구조와 패러다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보려고 했고 권세를 얻는 문제를 그 길을 찾으려고 했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기회가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 예수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행하는 이 삶 속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성취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선지자들의 글인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다시 보고 내 하는 일을 다시 살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이 볼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를 해결해 나가던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내 감각으로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부터 27절 이 사이에서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구조는 그겁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또는 관습대로 예수가 정말인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틀에서 그 기대하는 틀 안에서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신봉해왔던 지금까지 신봉해온 종교적 신념 안에서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신앙 전통을 잘 교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전통으로 잘 따듬고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걸 위해서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 임금들의 영향력과 권세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 주일날 교회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오게 하고,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벅꾸벅 조는 뭡니까? 꾸벅꾸벅 졸아서도 끌고 와서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그죠? 이 전통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데 이게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대주의적 그 종교 훈련과 이런 체질의 틀 안에서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이 전통 안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보존되는 전제하에서, 자신의 기득권이 보존되어지는 이 전제하에서 예수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가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에 따라서 예수를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를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신봉해온 자기 방식의 종교적 틀 안에서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이 보존되어지는가,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검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분명히 말했죠.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 그대로 내게서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네 자신의 관심, 사고방식, 필요에 대한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 이 초점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와 싸우게 되는 거죠.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28절에서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절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과 싸우는 것, 화난 민심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화난 민심과 싸우고 그 민심을 화나서 막 예수님이, 그들이 화난 이유는 예수가 틀렸기 때문이가 아니죠. 자기 중심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지금 예수에게서 확인되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와 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붙잡고서 싸우는 거, 본질에 어긋나는 거죠. 화난 민심과 싸우고 예수님을 대해서 모욕하고 저항하는 이 세상에 어떤 반기독교 운동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이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뭘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되고 길이 7번에 7번씩이라도 참아야 되고, 그걸 상황에 맞지 않게 해가지고 교회 망신사를 시키고 복음 오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도록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진을 한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싸움은 피했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붙잡혀서 한시라도 빼앗길 수 없고, 저주는 척하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 그런 비참한 걸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성과를 채워주고 이럴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시니라.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기도한 양심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약한 자들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난 민심과 성난 여러분의 라이벌에 의해서 지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조용히 양보하는 것, 때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지는 마십시오. 그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본분에 대해서는 흐려지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가는 것은 단지 이 소란스러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죠.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떠났는데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첫 번째 31절에서부터 37절. 거기서는 딱 보니까 뭡니까? 안식일과 회당.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못 잊을 죄이나 못 잃을 죄이나, 그죠?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나 말 몇 마디로 담아내기에는 이 가슴에 벅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으로 온몸으로 겪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모욕이 될 것 같았어요. 말을 조심 표현하는 못 잊을 죄이나 못 잃을 죄이나, 그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부들부들 뜸과 그 진정한 감동이 안식일과 회당 안에서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기의 율법대로 지키고 있고 전통적으로 회당에서 전통의 몸의 체질에 박혀 있는 대로 그렇게 순서를 따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 귀신이 신학을 말하잖아요. 단박 예수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안식일 종교의 아들들, 회당의 종교의 아들들, 이들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으로 피부에 맺혀 있는 전통의 습관대로 그래 하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탄이 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서 이 회당과 안식일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탄이 이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중에도 귀신의 종교에 휘둘리고 있는 목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설교자들이 위험합니다. 정말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바탕이 되는 신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그 영광 앞에서 정리된 신학인지 아니면은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준 이 얼마나 탁월한 고백이에요. 이것으로서 이걸 불어넣어주고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그러나 그의 설교와 그의 목회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과 그 영광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런 예배, 그런 목회 현장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예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적 전통을 행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귀신이 통치하는데 교묘하게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혀를 놓으니까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바로 꾸짖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죠? 바로 꾸짖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떡 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서 굽신거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 사탄의 권세를 한마디로 꾸짖어 쫓아내버리는가?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자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있는 그 예배자리, 예수가 계시는 그 회당,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음을 이 예배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학,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영성, 그것은 귀신이 탁월하게 쓰는 수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학적 이론이나 몸에 배어있는 전통의 지식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임재 앞에서 반응하고 그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통치를 받는, 이게 예배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이들이 지금 한번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38절 39절에서 가정이 열병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병을 꾸짖으신데 3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사람들을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과 어떤 이 모든 우선순위를 움직임에 있어서 가치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이것에 사람들이 쉽게 굴복을 하죠. 그죠? 쉽게 굴복을 하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치는 마처럼 잘 모시던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중병이 들면은, 그죠? 예를 들면 연세가 들어서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걸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여러분 그 병 중에 쓸데없이 누워있는 병 중에 누워있는 걸 가지고 문병 가고 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걸어서 늘 이렇게 만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뭐냐면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시작. 누우면 죽고.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 운동 평소에 안 하고 몸 관리 안 하다가 조금 넘어져 가지고 막 중병 걸려서 막 이래 큰 병실에 누워 있다. 신방 안 갑니다. 신방 안 갑니다. 자, 그래서 38절 39절에서 병이 우리에게 그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질병의 통치를 받다 보니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질병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좀 편하고 낫는 걸 위해서 대안으로서 하나님 찾아 찾고 예배 찾아 찾고 이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이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임금이 누굽니까? 병든 그 사람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그 병을 두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팔팔하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질병, 이 질병의 권세보다 예수가 한마디로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0절 4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로병사, 이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로병사를 인간들이 임금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생로병, 우리의 그게 삶인데, 내가 만들기 나름인데 이걸 우리가 임금의 자리에 올려놓고 생로병사를 그 앞에서 늘 절절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로병사는 임금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기 좋게 한밤을 지나면서 생로병사,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생로병사를 예수님이 다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딱 보게 하는 거죠. 봐라, 생로병사가 임금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 바로 꾸짖고 바로 고치는 내가 임금이냐, 어느 임금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냐. 예? 이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41절에서 귀신을 꾸짖으시죠. 예?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이 생로병사를 임금으로 섬기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싹 교묘하게 끌어가는 게 사탄의 장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의 장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로병사, 이 사슬에서 그 사슬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벗어난 이들이 생로병사를 가지고 장난을 친 그 주범인 귀신을 꾸짖으시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종교의 이름으로 생로병사를 임금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설픈 신학의 이름으로 생로병사를 기복신앙, 어떤 축복신앙, 번성의 신학, 이렇게 해서 막 왕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장난을 치고 있는, 종교를 만들어서 장난을 치고 어떤 뭐 신학이든지 아니면은 도덕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복이든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귀신을 바로 그 자리에서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없습니다. 누가 임금이냐, 누가 왕이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생로병사의 통치를 받으며 귀신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안 받으면은 아이를 제대로 못 낳고 그 통치를 못 받으면은 사는 게 어려워지고 그 통치를 안 받으면, 귀신의 통치를 안 받으면은 없어도 될 병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통치를 못 받으면은 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왜 네가 살아서 만들어야 될 생로병사 그 사슬을 메고 그 맹어를 메고 그렇게 사느냐. 귀신이 왕이 아니다. 생로병사가 왕이 아니다. 보았느냐? 한마디로 쫓겨나고 꼬리를 감춰버리는,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나 예수지 않느냐? 귀신에게 굴복하던 그 비굴함, 그것을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심중으로부터 나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더러운 귀신의 통치를 받지 말고, 그래서 네 생로병사를 빼앗기지 말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리고 생로병사를 의미가 있고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을 만드는 자원으로 쓰도록 하여라. 이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부터 44절에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예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뭐 야구 지금 스타들 스카우트 하는 거로 치면은 막 수백억을 주더라도 갈릴리 지역에 지방자치 예산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주고 우리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를 자기 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동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예수님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여전히 움직여야 되는 역동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고 그분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통치의 계시의 통로인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는 버리고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부적 차고 다니듯 예수를 부적 차듯 차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전폭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자리가 마구간이었고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가 요단강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 병자를 고치는 자리, 생로병사의 사슬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자리는 사람들이 사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때로 깨닫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할 정도로 어떤 다른 통치에 매여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고 성경을 읽는 걸 통하여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기껏해야 부적 하나 차듯 그렇게 해서 안전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오신 예수, 그분의 얘기,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사역하도록 인도했던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 깊은 갈등에 빠지게도 하고 때로 혼란을 빠지게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지금 세상 임금의 이 통치를 벗어나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내 계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염려와 불확실성 때문에 중간에서 여전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 5장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고도 네가 여전히 그럴 것이냐? 이걸 보고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먹고 사는 우선의 즐거움 때문에 여전히 중간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냐? 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부디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 그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 때문에 귀신의 나라에 매였고 생로병사의 이 나라에 매였고 그러면 질병의 통치 아래서 죽느니만 못한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이들을 찾아왔던 바로 그 예수님,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면은 성경대로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반대되어지고 모순되어지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두 나라의 동시에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사탄의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거기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 위협이 있을 뿐이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하다면 침으로 급소를 찌르듯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심판이요, 결단은 구원이 되는 이 결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일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고 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내 손에 쥐어진 성경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적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여 저들의 삶이 정상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